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그 현대 수도승들에 의해서 일어난 그 기도 운동들, 전 세계적인 거예요. 뭐 이렇게 한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운동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것이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루미네이팅 프레이어, 즉 반추 기도. 반추 기도는 정확히 렉시오 디비나 안에서 그 렉시오 디비나는 4단계의 귀고의 논지에 의하면 4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성경 묵상을 반추 기도라고 제가 이제 명했는데, 이 기도와 그 현대의 수도승 기도 운동들과 어떤 비슷한 점과 또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제가 이전까지 이제 그 성경 독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성경 묵상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태까지 이제 이렇게 강의를 나눴는데, 이 구체적인 그 수행법에 대해서 그 좀 이론적인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수도승 전통과 동양의 훌륭한 유산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성경 독서 혹은 성경 묵상인 반추 기도의 수행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제가 제시하는 대로 그렇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제시하는 것은 이렇게 모두가 다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또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고대의 수도승들이 하느님 말씀을 열렬히 뜨겁게 애타게 그렇게 다가갔는데, 그것을 현대 우리 동양문화권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그와 같이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방법적인 제시일 뿐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반드시 이러한 방법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추론적인 묵상 방법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수 기도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리스도교 묵상법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센터링 프레이어, 구신 기도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제가 나누고 있는 이 반추 기도, 이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행은 분명히 이러한 제가 나누고 있는 정확히 그 근거는 수도승, 고대 수도승들, 문헌들로부터 근거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수행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능한지를 깨닫게 해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 독서든 성경 묵상이든 제일 처음 시작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 머물 때 미국 문화권 안에서 그 수도자들이 기도할 때 보니까 이렇게 어떤 형제들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런 자세로 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다리 이렇게 꼬고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 한국적인 문화는 그거 아니잖아요.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이거 하고 비스듬하게 이런 자세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동양의 우리 또 문화권 안에서 이런 것이 오히려 도움이 돼요. 자세를 바르게,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요. 인간은 그 몸 따로 마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신상관적인 존재입니다.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깨닫는데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양의 사고는 언제나 이분법적으로 영혼과 육체를 철저히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철학이라든지 종교, 윤리 모든 면에서 수세기 동안 이원론이 지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은 뭐예요? 물질 나쁜 거, 정신 좋은 거, 육체 나쁜 거, 영혼 좋은 거, 이렇게 그냥 탁탁탁탁 하는데, 근데
세상 나쁜 거, 그 세상 나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물질. 예.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법적인 사고에서는 무조건 물질, 육체 이건 나쁜 거, 정신, 영혼 이건 좋은 거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오늘날 서양에서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와 그 이분법적인 이런 사고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심오한 정신을 이렇게 많이 그 유럽에서 이렇게 동양으로 많이 명상법들 배우기 위해서 많이 오고 또 미국 쪽에도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절 스님들도 많이 있고 포교하기 위해서 또 절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유럽에도 그런 명상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할리우드 있죠. 그 이제 연예인들 사는 거긴 너도나도 다 뭐 요가하고 뭐 초월 명상 다들 이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서 이런 동양의 이런 것들이 많이 침투돼 있고 많은 분들이 그걸 통해서 외적으로는 활발하게 자기 외적으로 그런 직업에 그렇게 투신하지만은 또 고요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매료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서양은 이렇게 그 조금씩 이제 현대 의식을 하고 이 동양의 명상법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동양인들은 언제나 육체와 영혼의 가치를 모두 존중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동양은 몸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란 몸과 더불어 시작된다고 보았어요. 동양에서는. 즉 눈, 폐, 복부와 척추 따위의 작용을 가리키는 예술이라고 보았습니다. 명상이. 예를 들어 힌두교의 요가라든지 또 선불교 등이 이에 속합니다. 반면에 서양인들의 기도는 이지적이고 지성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이것은 머리로 하는 기도일 뿐 영적 에너지가 발생하는 이 몸 있죠. 우리의 신체. 몸의 더 깊은 단계에서 드리는 기도는 아니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서양은 이성과 추리, 논리를 강조하지만 동양은 직관을 강조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몸의 역할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일본의 그 소피아 대학, 상지 대학에 있는 윌리엄 존스턴이란 예수의 신부님이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님은 이제 종교 간 대화 있죠. 일본의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기도 이것을 무엇이 아주 깊이 연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책이 저희 수도원의 출판사에서도 물론 나온 게 있지만은 일반 서적의 출판사에서도 이분 책이 번역이 돼서 출판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윌리엄 존스턴 신부 이분이 말했듯이 이 인간의 몸은 결코 묵상이나 기도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깊고 근원적인 차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이런 표현은 참 공감이 갑니다. 그 책 속에 서양은 동양으로부터 이제 수혈받아야 된다라고. 너무 흐뭇하지 않나요? 서양 사람이 들으면 별로 공감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서양에서는 동양의 이런 많은 명상법들에 대해서 매료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자세, 호흡, 마음 이게 이제 그 조심이에요.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할 때요.
성경 독서나 성경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몸의 이 자세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은 이렇게 어정쩡한 자세로 호흡이 깊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호흡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어정쩡한 이런 자세로 어떻게 호흡이 깊어지겠어요?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세를 바르게 해야지만 호흡도 깊어지게 됩니다. 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 고개를 앞으로 숙이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이런 자세는 가장 나쁜 자세라고 하네요. 특히 어머님들 보면은 이제 설거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싱크대에 그것이 너무 높고 너무 낮으면 이 허리에 무리가 나중에 그게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그거에 또 힌트 얻어가지고 그거 눈높이에 또 맞춰주는 또 이런 조그만 기업들이 또 이렇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 어정쩡한 자세로 허리를 구부리거나 이렇게 숙이는 이런 나쁜 자세로 오랫동안 있게 되면은 척추와 디스크가 혹사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장성 두통이나 목이나 어깨 통증에 시달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나쁜 자세는 만성 피로라든지 귀 울림이라든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이런 척추 측만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또 때로는 호흡곤란을 가져오기도 하고, 신경계 내부 기능이 이제 저하되기도 하고, 또 식욕도 떨어지게 되고, 또 멀미도 이렇게 쉽게 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나쁜 자세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나쁜 자세는 별로 우리 신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성독, 즉 성경 독서나 성경 묵상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도할 때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그 윌리엄 존스턴 신부는 자세에 대해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토마스 머튼의 견해를 아주 침을 흘리면서 반박했던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기도 때 자세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냐 하면서 이 윌리엄 존스턴 신부는 이제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머튼은 서양 사람이니까 별로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자신의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참선이란 책에서 다양한 자세들, 기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자세에는 결가부자라든지 또 반가부자, 일본식 자법인 세이자, 또 현재 한국의 몇몇 수도원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묵상틀 있죠. 이렇게 장개틀 같이 묵상틀, 그걸 사용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자세들을 그 자신의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요가나 선수행에서는 앉는 자세 몇 가지 점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수행자들에게 주로 사용되는 그 결가부자와 반가부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결가부자는 그 왼쪽 발을 오른쪽 허벅지에 아주 깊숙이 올려놓고 오른발을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는 자세로서 이것을 연화자 혹은 완성자, 길상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반가부자는 달인자, 항마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른쪽 발만을 왼쪽 허벅지에 이렇게 올려놓는 방법, 이 자세, 이걸 반가부자라고 합니다. 이 자세에서는 적당한 높이의 방석을 사용하면 척추가 이렇게 곱게 펴지게 됩니다. 아무튼 자선 자세를 취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몸의 중심이 이렇게 단전에 모이도록 척추를 곱게 세우고, 이 척추가 이렇게 휘어지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하도록 바로 세우고, 귀와 그 어깨는 수직이 되게 하고 머리 끝으로는 천정을 밀어 올리는 것처럼 의식하고, 턱은 그 안쪽으로 이렇게 살며시
턱도 이렇게 쳐들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 때 어떻게 되죠? 턱을 이렇게 쳐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뒤로 넘어가. 예. 예. 그 쉽게 졸음에 또 노출되고 졸다 보면 또 이렇게 우리 침까지 또 흘릴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인위적으로 또 턱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뭐든지 그 자연스러움이 가장 완벽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든지 그 최상의 농법도 그래요. 우리 그냥 그 농약 치는 농법 요즘 많은 사람들 이렇게 농약 치고 하는데 그것보다 상위 농법이 뭔지 아세요? 유기농법이에요. 유기농법.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약을 덜 치고 그것보다 더 상위의 농법은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냅더 농법. 냅두라는 거예요. 자연농법이에요. 인위가 가지 않는 무의 있죠. 그것이 가장 완전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들 이렇게 발레나 이런 거 할 때 선생님이 항상 힘 빼 하죠. 그게 그런 높은 경지에 가면 더 이상 힘이 안 들어가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붓글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붓글씨 쓸 때 처음이 힘들죠. 근데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은 그 무의의 경지에 이르면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쓰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나 처음 단계에서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수행해야 됩니다. 바른 자세를 하고 시선은 되게 이렇게 저의 경우는 이제 살며시 감도록 권고합니다. 눈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또 감는 것도 벌써 인위가 들어가니까 자연스럽지 못한 눈을 또 이렇게 또 뜨는 것도 이것도 힘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며시 뜨는 듯 마는 듯 그 이제 선불교에서는 방개라고 하는데 이것은 개슴츠레한 그 눈빛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저의 경우는 그냥 이렇게 살며시 눈을 감도록 하고 말씀을 떠올리고 그것을 암송하도록 이렇게 반추기도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